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오매일여의 설법에 이어서 사중득활, 죽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경지에 대한 설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중득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죽음 속에서 되살아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가에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경계를 죽는다고 표현하고, 그 무심경계에서 만사만물의 차별상을 평등하게 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살아난다, 되살아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중득활이라는 것은 무심의 경계를 뚫고 차별 현상의 밝은 자리로 되돌아 나오는 그 일을 가리켜서 사중득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깨달음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아주 뚜렷한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표현하는 이에 따라서 크게 죽어서 크게 산다, 한문으로는 대사대활, 대사대활, 끊어진 뒤에 다시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절후재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중에서 이제 사중득활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깨달음의 광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설법을 전개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는 건 시비분별을 가리고 거기에다가 호의 감정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중생 삶의 기본적 내용이다. 그리고 거기서 번뇌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결국 원인이 분별이므로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 그게 무심이죠.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에 가면 번뇌는 저절로 소멸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분별을 내려놓은 무심이라 해도 아직 그 편안한 무심에 머무르는 집착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이것까지 온전히 떼어내야 비로소 완전히 진리와 함께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약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세속적 차원에서 출가를 했다면 초월적이고 성스러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출가하는 재출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죽었다면 그 고요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되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적 깨달음의 약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에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건 이제 죽음일 뿐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완전하게 죽으면 많은 밀알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교의 사중득활과 죽어서 크게 산다는 이 법문과 맥락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별명이 광무심, 그분 성씨가 이제 광씨였거든요. 그래서 광무심이라고 불리는 광도자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료들이 워낙 이 스님이 무심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루는 베개와 이부자리를 치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광무심 스님이 베개와 이부자리를 찾다가 그것이 없으니까 그저 맨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도인의 삶이지만 이 사중득활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추울 때는 이부자리를 당길 줄 알고 더울 때는 이부자리를 벗어낼 줄 아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사중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법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심이다. 무심도 동정간에 우리가 움직이거나 앉거나 무심일 수도 있고
성철 스님의 수준에 의하면 꿈을 꿀 때의 무심도 있고, 그리고 꿈조차 없는 숙면시의 무심, 화두가 여일한 그 무심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완전한 무심이 왜 깨달음이 아닌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번뇌는 유심에서 일어나므로 무심은 곧 깨달음이고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교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무심이 아직 깨달음이 아닌가? 선가 입장에서 볼 때 그 무심이라는 편안한 경계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여전히 하나의 번뇌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무심이 아직 도에서 멀다는 이야기를 내놓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초월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이 초월된 일조차 다시 내려놓는 그런 집착 없는 자세가 사중득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요구되는 자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심은 도의 완성이 아니라 일종의 도약대다. 달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깥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다양한 인연들에 휘둘리지 않고 안으로는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번뇌들에 들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게 도인의 삶일 것 같은데 달마 스님의 말은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 같고 나무 같고 담벼락 같은 완전한 무심이 되면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심이 도가 아니라 도에 들어가는 입구이고 도에 들어가는 도약대다. 이것이 이제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일관된 무심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의 많은 법문을 보면서 저에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철 스님의 이 법문은 너무 높고 심오해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중득활이라는 이 설법 역시 완전한 무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의미 있으려면 완전한 무심에 도달한 사람에게 이 법문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심자인 일반 참선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이 법문은 의미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수행자의 준칙이 됩니다. 말하자면 학교에 학칙이 있듯이 깨달음의 현장에서는 혹은 수행의 현장에서는 깨달음이 학칙이에요. 말하자면 나한테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일을 수행을 해서 자유롭게 그것에 도달하는 자리에 도달한다. 예컨대 축구를 하는 사람이 가장 폼이 좋은 월드 클래스의 선수의 폼을 따라서 배워가지고는 거듭거듭 훈련을 해서 그와 동일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초심자가 월드 클래스를 배워야지 초심자가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가에서 말하는 선종은 깨달음을 준칙으로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중득활이라는 이 높고 어려운 법문 역시 우리가 불교에서 12년 8정도 6바라밀 진공묘유가 모두 깨달음의 경계이지만 초심에 들어간 우리의 실천 과제이기도 한 것처럼 사중득활 역시 초심자의 실천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먹고라는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답변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질문의 이 구조, 화두 구조 자체가
죽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중득활의 죽음 속에서 되살아난다 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내소사라는 절에 해안 스님이라는 고승이 계셨는데요. 이 고승의 화두가 은산철벽, 그러니까 까마득한 절벽, 그것도 뚫을 수 없는 철로 되고 은으로 된 그런 절벽을 뚫고 나아가라 하는 화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성도제의를 기해서 7일간의 용맹정진을 하는 끝에 은산철벽을 뚫고 봉황새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비유될 수 있는 깨달음을 체득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은산철벽이 의미하는 바가 죽음이고, 은산철벽을 뚫고 하늘로 날아가는 봉황새의 비유가 부활이고 되살아남이다 라고 표현하면 매우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해안 스님이라는 이 스님은 최근까지도 이제 많은 법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데 7일 만에 깨달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걸로 유명한 스님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선종의 선사들이 이런저런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점검의 표준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 대부분이 스스로 체험한 바를 제자들에게 적용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안 봉수 스님은 7일 만에 깨달았으니 제자들에게 7일 만에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고, 성철 스님은 오매이르를 뚫고 지나가서 깨달았으니 오매이르를 반드시 투과해야 된다고 말했고,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바를 가지고 후학들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 선지식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매이려의 죽음을 뚫고 완전하게 고목의 꽃 피듯이 식은 재에서 불길이 새로 일어나듯이 되살아나는 이 사중득활의 이 실제 사례를 해안 스님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사찰에 가면 벽면에 시부도라는 걸 그려놓거든요. 소를 찾는 10개의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8번째의 그림을 보면 소를 찾던 사람도 없어지고 찾음의 대상이던 소도 없어진 그런 경계가 나타나요. 그걸 아무것도 없는 원 하나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의 제9번째 그림이 그 원 속에 산도 살아나고 물도 살아나는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동그란 일원상 속에 산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나무도 그린다고요. 말하자면 동그란 일원상이 절대 무심이라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야말로 버들은 버들대로 푸르고 꽃은 꽃대로 붉고 산은 여전하고 물은 여전하다. 이런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원상 속에 그려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죽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사중득활의 풍경이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자리라는 것을 한번 대충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성철 스님은 이것이 선문의 선지식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강조했던 지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선사들의 법문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황룡파에 속하는 진정극문 스님의 사례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436쪽이 되고요. 짧은 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돌을 닦는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생멸에서 벗어나 고요하여 앞과 뒤가 끊어져 있음을 체득하고는 쉬고 또 쉬어 한 생각이 만년과 같도록 하면서 이것을 구경의 자리라고 여긴다. 그렇지만 이 승묘한 경계에 가려 바른 암과 바른 봄이 현장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신묘하게 통하는 빛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무심이라는 신묘한 경계, 무심은 참 높은 경계거든요. 무심이라는 경계에 매혹되어서 여기가 내가 도달할 궁극의 자리구나 하고 여기고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뛰어나고 행복하고 편안한 이 경계에 가려서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 극문 스님이 무심을 평가한 그런 이제 법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번뇌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뇌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무심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 시끄러운 번뇌가 없으므로 여기가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자리가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 극문 스님의 주장은 이 무심에 머문다면 그는 나무나 돌멩이와 같은 무지각한 상태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삶의 현장을 공평하고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극문 스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극문 스님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공부가 그러한 나무떼기 같고 돌멩이 같은 생명력이 없는 무심에 멈춰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심의 자리에서 이 번민 없이, 이 번뇌 없이 공부가 쭉 이어나가는 중에 어느 날 옛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스님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달마 스님처럼 이렇게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벽에 그림으로 앉아있는 그 그림을 보니 멋있기는 멋있지만 마치 자기가 그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나라는 존재가 저 벽에 그려져 있는 고요히 참선하는 옛사람과 다를 바가 뭐겠느냐. 무심으로 이렇게 매일 일관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심에 빠졌던 경계를 허물고 박차고 나와서 활발하게 살아난 자리로 체험을 한 것이 진정 극문 스님의 수행 여정이었다고요. 거기서 이제 진정 스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앞과 뒤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쭉 연속된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매번 찰나에 생겨나고 찰나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생겨나는 물방울들이 서로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는 물방울들이거든요. 그 생각의 물방울들이 마치 연속된 것처럼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의 실상을 알면 매번 그 생각의 물방울과 물방울을 연결하는 관념의 끈을 연결하기를 멈추게 된다고요. 이게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끊어진다고 말해요. 사실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서구적으로 말해서 셀프 아이덴티티,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매번 찰나생, 찰나멸, 찰나간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지 일관된 나라는 정체성을 갖는 존재, 이건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면 더 이상 생각이 앞의 생각을 뒤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과 뒤가 끊어지는 것이 무심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과 뒤가 끊어졌음을 체득하면 더 이상 생각의 물결에 허덕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이 이제 진정 극문 스님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심이고요. 이것이 이제 끊어짐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렇고요. 이어짐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한 생각이 만년과 같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은 찰나지요. 찰나가 만년과 같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관세음보살 혹은 이목고라는 화두가 한 번 일어나서 그것이 순일하게 24시간, 일주일, 한 달, 만년을 연속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짧은 이 한 생각과 영겁의 시간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불이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당연히 통하죠. 그래서 이제 일념이, 한 생각이 만년이 되는 일은 역시 무심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끊어지는 입장에서 표현하면 앞과 뒤가 끊어진다. 연속되는 입장에서 표현하면 한 생각이 만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무심의 전형적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이죠.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여기가 궁극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문 스님이 이것을 승묘한 경계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양가적입니다. 승묘하다는 것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대단히 뛰어나고 오묘하다 이 말이고, 경계라는 말은 그렇지만 궁극의 도달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기는 하지만 궁극의 도달처가 아니다. 이 한마디를, 이 말을 승묘한 경계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당연히 전에 없던 혹은 남이 체험하지 못한 뛰어난 경계인 승묘한 경계를 체험하면, 무심을 체험하면 이 말이죠.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후유증, 그 장애는 심각하다. 첫 번째로는 바른 암과 바른 봄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심은 그럼 1시간, 2시간을 무심을 있어도 1시간, 2시간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모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번민이 없으니 해방이 된 것 같지만 무심에서 뚫고 나와보면 번민이 여전하다. 이것이 이제 경계로서의 무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암과 바른 견해, 이건 우리한테 원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천성적인 거울을 하나 갖고 나왔다. 그 천성적인 거울이 스스로 천풍으로 가지고 나온 거울이 생각이라는 구름에 가려 있다. 그러므로 생각의 구름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그 사라진 경계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빨간 것은 빨갛고 파란 것은 파란 총천연색의 현장이 우리한테 남김없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바른 암과 바른 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무심에 빠져버리면, 무심에 집착하면 거기에 매달려 있느라고
그 매력적인 경계에 매달려 있느라고 진짜 부처가 나타난 자리를 눈 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암과 바른 봄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똑같은 뜻이긴 한데 신묘하게 통하는 광명이 드러나지 못한다고도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는 본래 깨달음이라는 신령스럽게 빛나는 광명이 원래 갖춰져 있다. 근데 이 원래 갖춰져 있는 이 빛은 스스로 갖춘 거라서 내가 얻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과 밖, 원래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신체를 기준으로 신체의 안을 나라고 하고 신체의 밖을 남이라고 하고 경계라고 하는데, 불교에 들어오면 진짜 나는 신체의 안과 중간과 밖을 나눌 것 없이 이 우주 법계 전체가 진짜 나이고, 그것을 걸림없이 아는 일을 가리켜서 신묘하게 통하는 광명이 빛을 발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빛나는 그런 이제 백호 광명일지 혹은 온 몸에서 빛나는 광명은 실제로 그런 것인 동시에 자기가 우리 모두가 갖추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중생들조차 모두 갖추고 있는 그 광명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각의 구름이 가려져 있으므로 어두침침하다면 부처님과 보살들은 생각의 구름을 걷어냈으므로 환한 광명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고 형상이 묘사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무심이라는 뛰어난 경계에 매몰되다 보면 본래 갖춘 신령스러운 광명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심은 성취인 동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진정 극문 스님이 보여주고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진정 극문 스님은 이제 오가칠종이라고 선종의 7개의 종파가 나타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임재중에서 황룡파와 그러니까 이제 황룡 해남 스님의 황룡파와 양기파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가가 있었고 뒤에 2개의 종파가 생겼으므로 오가칠종이라고 하는데, 이 진정 극문 스님은 황룡파였어요. 근데 이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양기파에 속하는 오조 법연 스님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철 스님은 이 무심에서 다시 나아가서 되살아나는 자리가 아니면 깨달음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가 다른, 종파가 다른 스님들 간에 서로 크게 인정했다는 장면을 부각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진정 스님이 무심은 승묘한 뛰어난 경계이긴 하지만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오조 법연 스님이 찬양해서 세상에 드러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은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면서 무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설사 숙면시에 항상 유지되는 무심이라 해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차별상에 환하게 눈뜨는, 태양이 빛나는 대지에 뚫고 나오는 그런 되살아남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홍서원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대승선언이니까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을 모두 구원하리라 하는 말이 총론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중생무변서원도의 대승의 불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번뇌를 끊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번뇌무진 서원단입니다. 이것을 사중득활 이설법에 비견해 보자면 완전한 무심이 되어서 번뇌가 사라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번뇌무진 서원단이 말하자면 죽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면 이게 서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을 남김없이 다 배우겠다는 법문무량 서원학의 소위 되사라는 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중생을 구제하는 총론을 실천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자기 번뇌를 끊고 이게 죽음이고, 법문을 모두 배우는 이게 되살아남이고, 이 되살아남을 실천해서 이 두 개가 완전해지면 위 없는 불도를 완전하게 성취한다는 사홍서원의 마지막 소원이 저절로 성취된다. 여기도 그래서 사중득활의 법문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고, 이건 저의 해설만은 아니고 대만의 유명한 불교 학자였던, 불교 수행자였던 남회근이라는 분이 그렇게 사홍서원을 설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봉 원묘 스님의 예를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봉 원묘 스님은 송말 원초를 살았던 스님이고, 벌써 당송 시기가 선의 황금기라면 원나라쯤 내려오면 선이 슬슬 퇴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데 그때 이제 그야말로 낙조처럼 빛난 선종의 위대한 스님이 바로 이제 고봉 원묘 스님이고, 그 제자였던 중봉 명본 스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봉 원묘 스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과 뒤가 끊어지면 이때부터 무수한 번뇌가 단번에 사라지고 혼침과 산란을 말끔히 뽑아내어 종일토록 멍청한 바보와 같이 마치 흙으로 빚거나 나무로 깎은 인형과 같아진다. 그래서 담벼락과 다름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고향집에 도달하리라는 징조로서 틀림없이 구경의 자리에서 멀지 않다 이랬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얘기죠. 무심이라는 것, 나무떼기 같고 돌멩이 같은 무심, 담벼락과 같은 무심, 바보 같은 무심, 이 무심에 도달해서 도달하면 거기가 도달처가 아니라 고향집에 도달할 것이라는, 머지않아 고향에 도달할 것이라는 징조다. 그러므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용감하게, 더 힘을 내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이게 이제 고봉 원묘 스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봉 원묘 스님 우리나라 선종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에서는 4가지의 선종 서적을 사집이라고 해서 가르치는데요. 이제 대해스님의 서장이라는 책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봉 원묘 스님의 선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규봉 스님의 도서와 우리나라 보조 스님의 절요, 이 4가지 책이 선종을 공부하는 입구로서 교과서로 제시된 겁니다. 커리큘럼으로 제시되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스님들이라면 이 고봉 스님의 법문을 읽지 않은 분이 없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한국의 선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선을 하는데 3대 요소가 필요하다. 크게 믿는 마음, 크게 의심하는 마음, 크게 분발하는 마음, 이 3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3가지의 마음을 강조한 스님이 바로 고봉 원묘 스님이기도 합니다. 이 스님 역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함께 공부하던 도반이 내가 성불하느니 이 스님을 시봉해서 부처님으로 만들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공부를 초기부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승이었던 설암 조음 스님에게
자기 경계를 보일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가지고 오는 경계마다 아니다, 아니다를 반복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무심의 자리에 도달했는데도 그것도 역시 아니다. 더 공부를 지혜화하고 무수한 부정을 받아요. 그러자 더욱 분발해서 공부를 한 끝에 드디어 함께 잠을 자던 도반의 목침 떨어지는 소리에 깨닫게 되고 설암 스님에게 법의 전통을 전수받게 됐다는 그런 이제 수행 이력을 갖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역시 체험했던 자리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의 자리, 여기가 중간의 통과 지점이지 도달 지점이 아니다 라는 점을 설암 스님, 자기 스승이었던 설암 스님에게 배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봉 스님은 자기 제자인 중봉 스님이나 그 다른 스님들을 가르치다도 일관되게 일념불생의 혹은 오매이려의 무심에 도달해도 거기가 통과 지점이지 도달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제자들을 이끌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읽혀집니다. 여기서 이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앞과 뒤가 끊어졌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졌고 생각의 물방울들이 관념에 의해서 연결되지 않는 차원, 그게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차원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번뇌가 사라지죠. 번뇌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생각 자체가 번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봉 스님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움직이거나 앉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 구체적 현장이 까맣게 잊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자리는 있어요. 근데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을 줄 모르는 그 자리가 뛰어난 자리이지만 밥은 먹는 것이 정상이고 차는 마시는 것이 정상이단 말이죠. 그 정말로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왜곡 없는 자리에 나오려면 이 무심은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때야말로 고봉 스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보면은 360개의 관절이 있다고 해요. 360개의 뼈마디를 서로 마주대서 반드시 세우고 84,000개의 모공에 화두가 스며들도록 그렇게 공부를 지어서 이제 절벽에서 몸을 던지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때 죽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사중득활의 경계가 열린다. 이것이 이제 고봉 스님의 법문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멍청한 바보다 이래서 표현했어요. 멍청한 바보 같아야 된다. 사실 공부는 세속의 공부든 우리 참선 공부든 바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만약에 총명한 사람, 그러니까 헛똑똑이라고 표현하는 혹은 대단히 총명해서 팔방미인인 사람이 공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생각에는 진짜 바보라야 공부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속담에 못난 후손이 종갓집 지킨다는 말도 결국은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참선이야말로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는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화두 하나, 염불 하나, 다라니 하나를 자기 신명을 바쳐서 공부하는 이 사람만이, 이 소위 손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이 사람만이 공부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바보 같다는 말이 가리키는 바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지 내 깜냥으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깜냥으로 저울지라는 헛똑똑이 노릇을 그만두고 나의 계산과 나의 주판을, 나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았을 때 불교의 깨달음에 자기 몫이 조금이라도 지어지게 된다. 이것이죠. 두 번째의 표정은 흙으로 빚은 인형, 나무로 깎은 인형과 같아야 깨달음에 도달하기 쉽다 이 말이죠. 흙인형에 의식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나무로 깎은 목조 조각에 생각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비유하자면 깨달음 직전의 사람은 그렇게 심의식, 말하자면 표층과 중층과 심층 아래하시까지 모두 떨어져 나갔을 때, 그래서 표현하자면 지각 없는 나무 인형, 흙 인형과 같아졌을 때, 이때 부처님의 세계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 혹은 한 걸음 남았다. 이것이 이제 고봉스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봉스님의 이 가르침은 마음을 장벽 같게 한다라는 달마 스님의 법문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국 소림사 달마굴에 가면 달마 스님이 벽을 보고 앉아서 참선을 했다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이제 면벽 9년이라고 표현합니다. 9년간 면벽을 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달마 스님이 면벽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절벽을 마주대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흙과 돌멩이로 이루어진 혹은 완전한 돌로 이루어진 절벽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지 절벽을 눈앞에 두고 공부하지는 않았다. 공부했다는 뜻은 피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달마 스님을 벽을 바라보는 참선을 한 바라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 직전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준 달마 스님의 사중득활 법문의 일환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원호 스님의 해석이고 성철 스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